자, 조금 전까지 어떤 말씀과 어떤 그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는 것들을 성경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를 올바른 대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이 구약의 율법도 분명히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인 이 율법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제시한 규범들의 이 중심은 율법입니다. 또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한다면은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십계명의 이 원리는 뭐 구약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유효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십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율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말씀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아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데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떤 데서는 필요한 것처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이게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해도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 율법은 기독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적용돼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요? 아니라고요.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즉 여기 이 마태복음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이 율법을 오늘날에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여기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하다, conform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극히 세세한 항목까지도 이 현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폐하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게네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준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준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즉 무슨 얘기냐?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도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구적인 생활 규범으로서 여전히 타당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율법은 묵은 것이라 그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낡은 이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책망했죠. 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는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이 율법의 외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만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 율법의 내면적인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삶에 적용하지 않는 이 외식적인 예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 같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율법의 내적인 뜻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참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났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따져봐야 돼. 특별히 이 로마서 7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칭의의 맥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칭의 또는 구원은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까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안내하는 훌륭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구원받은 성도의 그 윤리의 맥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준수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너희의 생활에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되는 거야 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한 석 달쯤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떤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레위기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너희가 과거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 이제 이 시내산에를 주시는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의 말씀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규범을 주셨어요. 이들의 삶의 규범은 과거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그 풍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규범, 즉 그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규범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에다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그러면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인데 그럼 진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입장을 잘 설명한 신학자는 존 칼빈입니다. 자, 이 존 칼빈 선생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조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뭐 좀 시간이 덜 되긴 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에 살피는 것으로 하고 요 부분은 나중에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 말씀에만 얽매여서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며 또 기도에만 힘을 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영성과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 일을 주와 있게 잘 해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삶 속에서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참정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성취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미국의 중요한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거가 정말 평안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선거가 잘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정말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연일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또 북한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정말 위태위태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들이 찬양하며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요 노트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에 임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